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는 이제 노사도가 된 바울이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에베소 교회에 젊은 사역자 디모데를 머물게 하고 자신은 또 다른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방문하며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홀로 거짓 선생들을 대적하고 진리로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일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워 줌으로써 그에게 맡겨진 무거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편지를 쓰게 된 것이지요. 3장 앞에서는 교회의 여러 직분자들과 리더의 자격, 자질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교회의 지도자와 직분을 맡은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자격은 바로 경건한 삶인 것이지요. 누구보다 교회의 리더, 직분자들은 맡겨진 책임과 그 영향력으로 인해 그들의 경건한 삶이 다른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리더와 직분자들만 경건해야 할까요? 아니요. 경건은 모든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경건이란 그 사람이 정말 복음을 믿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이제 14절부터 바울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교회가 전해야 할, 선포해야 할 메시지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바울은 속히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가겠다는 계획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지체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기 전까지 필요한 여러 지침들을 디모데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먼저 바울은 교회를 나타내는 세 가지 표현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집이고,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누가 교회의 주인일까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무엇보다 먼저 교회가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나 사람이 세운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임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이 표현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가족들인 것이지요. 두 번째로 바울은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표현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생명 없는 우상과 대조되는 표현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생명 없는 우상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교제하시며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우선적인 정체성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로 모일 때 이러한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전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다스리시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섬김, 봉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임을 의식하면서 우리의 모든 종교적 행위 가운데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두 가지 사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는 교회가 이 세상과 이단으로부터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지키는 것과 동시에 세상 가운데 진리가 무엇인지 보이고 나타내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교회가 세상에서 지키고 나타내야 할 그 진리는 무엇일까요? 16절입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18절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시작합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 사도행전 19장에서도 나오는데요.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의 선교팀이 복음 사역을 할 때 우상을 만드는 그렇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바울의 선교팀을 대적하면서 외쳤던 말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은 교회가 세상에 외치고 선포해야 할 메시지, 곧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바로 경건의 비밀이고 복음의 핵심인 것이지요. 18절의 말씀은 바울이 다음 장 4장에서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 언급하기 전에 먼저 교회가 믿고 붙잡아야 할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 당시부터 지금까지 오늘날 나타났던 모든 수많은 이단들을 분별하는 첫 번째 기준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셨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교리적으로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 교리라고 말합니다. 왜 교회가 예수님만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할까요? 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다고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성육신 교리 때문입니다. 사람이며 동시에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교회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 안에 우리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보물이 있음을 더욱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산돌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진리로 굳게 서서 모든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우리 산돌교회가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둘째, 산돌의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삶에 적용함으로 세상의 모든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계속되는 코로나의 상황에서 산돌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방역에 힘쓰는 모든 의료진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